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길고양이나 주인을 잃고 헤매는 유기견의 눈망울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눈 속에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짓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답답한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축생보라고 합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과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 혹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현생에서 맺는 업, 특히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업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을 갉아먹고 다음 생을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버리는 위험한 생계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부러워하는 누군가의 일이 사실은 그를 차가운 길바닥의 짐승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 다음 생에 반드시 짐승이나 가축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4가지 유형의 직업과 행동 양식을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죽음을 파는 행위입니다. 둘째, 타인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중독시켜 파멸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셋째, 존재를 물건처럼 사고 팔며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진실을 왜곡하고 혀끝으로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부유한 마을에 평생을 가죽 장사로 엄청난 부를 쌓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 비싸게 파는 일로 금방석에 앉았고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자신이 껍질을 벗긴 짐승들이 꿈속에 나타나 울부짖는 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 다리를 절뚝이는 늙은 개 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쫓아내는 그 개를 보며 상인은 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개의 눈빛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영혼이 이미 짐승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 상인의 공포는 단순한 기우였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고였을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짐승의 형상으로 추락시키는 4가지 결정적인 원칙들을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일, 즉 살생과 학대를 업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명, 즉 올바른 생계 수단을 강조하시며 살생을 업으로 삼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축업자나 사냥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원칙은 훨씬 더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생명의 존엄성보다 이익을 우선시하여 살아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반려동물 번식장을 운영하는 김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씨는 겉으로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업가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번식장 안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좁은 철장 안에 갇힌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평생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한 채 오직 새끼를 낳는 기계로만 취급받습니다. 병든 어미개는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며 상품 가치가 떨어진 새끼들은 차가운 냉동고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김 씨는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며 흐뭇해하지만 그 돈은 짐승들의 피눈물과 비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수백 마리 짐승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속에 파묻혀 살지만 어느새 그 소리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례가 왜 중요할까요? 불교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가한 고통은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특히 말 못하는 짐승에게 가한 잔인함은 그 업보가 더욱 무겁고 즉각적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인간에게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약자를 짓밟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김 씨가 매일같이 동물들에게서 느끼게 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포와 속박입니다.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생명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치로 미루어 남을 해치거나 죽이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의 의식 깊은 곳, 즉 아래 야식에는 살기와 잔인함이라는 종자가 심어집니다. 이 종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발아합니다. 평생을 짐승의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은 죽는 순간 그 고통의 파동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인간의 고귀한 주파수와는 멀어지고 공포에 떨며 본능에만 의지해야 하는 축생의 주파수와 공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좁은 철장에 갇힌 짐승들을 보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돈만 세던 사람이 다음 생에 자유롭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좁은 철장의 주인이 아니라 그 철장 안에 갇히는 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생에 그는 추운 겨울날 덜덜 떨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길고양이가 되거나 주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도망치지 못하는 쇠사슬에 묶인 개가 되어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전생에 짐승들에게 주었던 그 배고픔, 그 추위, 그 공포를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체험해야만 비로소 그 업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우주가 균형을 맞추는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졌다면 혹은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약한 존재를 대할 때 반드시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길가에 핀 풀 한 포기,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격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식당을 운영하며 고기를 다룬다면 그 생명이 나에게 오기까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도축업자의 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다음 생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지 않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둘째, 타인의 맑은 정신을 파괴하는 일, 즉 취하게 하고 중독시켜 이성을 마비시키는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술이나 독약, 마약과 같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판매하는 일을 올바르지 못한 생계수단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현대사회로 확장해 본다면 이는 단순히 술 장사를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불법적인 약물을 유통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자극적인 쾌락에 중독시켜 정상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직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흥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람들에게 과도한 술을 권해 인사불성으로 만들고 그 틈을 타 바가지를 씌우는 이 실장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즐깁니다. 멀쩡하던 가장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오직 자신의 수익만을 계산합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비웃지만 정작 그들을 어리석음의 늪으로 밀어넣은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지혜를 빼앗고 그 자리에 혼란과 광기를 채워넣는 장사꾼입니다. 이 행동이 왜 짐승의 삶으로 연결될까요? 인간과 짐승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성과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본능을 억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는 고귀한 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짐승은 본능에 충실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화가 나면 물어뜯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사색이나 도덕적 판단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장과 같은 사람들은 타인의 그 고귀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남을 취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인간을 짐승과 같은 상태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남의 정신을 어둡게 만든 과보는 자신의 정신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인과응보입니다. 타인의 지혜를 가로막은 자는 다음 생에 지혜를 갖지 못한 몸을 받게 됩니다. 사리분별을 할 수 없고 오직 눈앞의 먹이와 본능에만 이끌려 다니는 존재, 즉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지혜의 종자를 끊는 독약과 같다. 남에게 이 독약을 팔아보기 영화를 누린 사람은 그 대가로 어리석음이라는 껍데기를 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지능이 낮고 본능이 강한 동물, 예를 들어 돼지나 쥐와 같은 짐승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돼지는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도 자신이 곧 도축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쥐는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부스러기를 훔쳐먹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눈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며 쾌락만을 쫓았던 사람의 영혼은 정확하게 그러한 짐승의 습성과 일치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도박이나 마약 유통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중대한 악업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겪는 혼란과 절망의 무게만큼 자신의 영혼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삶은 무지의 삶입니다. 내가 왜 고통받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축생의 삶입니다. 남을 무지하게 만든 자는 스스로 무지한 존재가 되어 그 답답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할 때 이 일이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흐리게 하는 일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마음을 위로하거나 건강을 되찾아주는 일은 타인의 빛을 밝혀주는 일이기에 자신의 앞길도 밝아집니다. 하지만 남을 중독시키고 타락시키고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일은 결국 내 영혼의 불을 끄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남들도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것이 다음 생에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사람이나 생명을 물건처럼 거래하고 구속하는 일, 즉 인신매매나 노예적 노동을 강요하는 업입니다. 과거에는 노예 상인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인신매매, 성착취 혹은 악덕 파견업과 같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는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동물을 좁은 철장에 가두고 사육하여 파는 행위도 본질적으로는 생명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여기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감금하고 강제로 앵벌이나 범죄를 시키는 박 사장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아이들을 식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부립니다. 아이들이 도망가려 하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빚을 만들어 올가맵니다. 그는 아이들의 꿈, 미래, 자유의지를 철저히 짓밟습니다. 박 사장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움직이는 돈다발만 보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처럼 군림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업보의 가장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는 모든 생명체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을 최고의 가치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자유를 강제로 빼앗고 신체를 구속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하려 드는 행위는 우주의 질서를 가장 크게 거스르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남을 구속한 자는
반드시 구속받는 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내가 던진 밧줄이 결국 내 발목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박 사장과 같이 타인을 노예처럼 부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가장 유력한 것은 인간의 곁에서 평생을 노동해야 하는 가축입니다. 밭을 가는 소나 짐을 나르는 말, 혹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훈련된 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소는 평생을 콧뚜레에 꿰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밭을 갈아야 합니다. 채찍을 맞아가며 땀을 흘리고 죽어서는 가죽과 고기까지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에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피와 땀을 빨아먹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는 짐승의 몸을 받아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한 채 자신이 전생에 부렸던 그 가혹한 노동을 수백 배, 수천 배로 되갚게 됩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양계장의 닭이나 동물원의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좁은 우리에 갇히는 과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목줄에 묶여 평생 1m 반경 안에서만 맴도는 시골의 개를 보십시오. 그 답답함과 지루함,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타인의 자유를 빼앗은 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라면, 혹은 누군가의 위에 서 있는 위치라면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부품으로만 여기고 있는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거나 갑질을 통해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 범주에 속합니다. 상대방을 억압하여 내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음 생에도 자유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내가 남의 족쇄를 풀어줄 때 나의 족쇄도 풀리는 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족쇄를 채우면 그 열쇠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쥐게 되고 나는 영원히 그 족쇄에 묶이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진실을 가리고 거짓으로 남을 해치는 일, 즉 사기와 기망을 일삼는 업입니다.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망어, 즉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타인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직업은 인간의 언어를 가질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허위과장 광고, 다단계 사기, 혹은 법을 악용하여 진실을 덮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파는 최 씨가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관절이 씻은 듯이 나아요. 라고 거짓말을 하며 평생 모은 쌈짓돈을 갈취합니다. 최 씨는 자신의 말재주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는 사람이 바보라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뱉은 그 거짓말들이 자신의 혀를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짐승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짖거나 울부짖거나 으르렁거릴 뿐 정교한 언어로 진리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다음 생에 말할 수 있는 기관을 잃게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입으로 거짓을 쏟아냈으니 우주는 그에게서 언어라는 도구를 회수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다음 생에 소리를 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최 씨와 같은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교활한 짐승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우나 뱀, 혹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해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뱀은 혀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과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길고양이들이 내는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립니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진심을 외쳐도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을 일삼은 자가 겪어야 할 형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말은 신뢰를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사기꾼은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기에 주변에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서도 그는 인간과 교감하지 못하고 항상 쫓기고 돌을 맞고 경계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저리 가 라고 소리치거나 발길질을 합니다. 그가 전생에 사람들의 믿음을 발길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표현이자 세상을 창조하는 에너지입니다. 진실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지만 거짓된 말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업을 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자신의 말이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과장하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순간의 이득은 찰나이지만 그로 인해 잃게 될 인간의 몸은 억겁의 세월 동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다음 생에도 인간의 고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직함은 가장 더디게 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속임수로 쌓은 탑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진실로 쌓은 탑은 세월이 흐를수록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향기로운 꽃이 되게 하십시오. 독화살이 되어 남을 찌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 독화살은 결국 돌고 돌아 여러분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4가지 유형의 업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거나 혹시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짐승과 인간을 구분짓는 양심이라는 불빛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생명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죽음을 파는 행위는 우리를 공포에 떠는 짐승으로 만듭니다. 둘째, 타인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중독시키는 행위는 우리를 지혜 없는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듭니다. 셋째, 사람을 물건처럼 부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우리를 평생 노동에 시달리는 가축으로 만듭니다. 넷째,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말 못하고 미움받는 짐승으로 만듭니다. 이 4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상대방을 나와 같은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 보지 않고 단지 이용 대상으로만 보는 그 차가운 마음이 우리를 인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인간은 본능을 넘어 자비와 도덕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생명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받기는 맹구우목과 같이 어렵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밀 때 바다를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토막에 우연히 목이 끼일 확률만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순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잠시의 부귀영화를 위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다음 생에 그 돈을 쓸 손이 발굽으로 변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생계 활동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나요? 나의 말과 행동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나요? 아니면 차가운 계산만을 품고 있었나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청소부는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면 보살의 행위 되지만, 의사라도 돈만 밝히며 생명을 경시하면 백정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려 노력한다면 그 공덕은 여러분의 다음 생을 지금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 위의 나그네입니다. 이 여행이 끝났을 때 우리의 가방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거운 죄업 대신 가벼운 선업과 지혜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철장 안에서 울부짖는 짐승이 아니라 자유롭게 진리를 노래하는 고귀한 존재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은 지혜의 숲으로 나아가는 등불이 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